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시도록 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부유를 사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수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들을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사모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삶이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우리 또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통해 지금도 나타나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한 열매에 관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놀라운 성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전매기를 치유한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3,000명, 5,000명 폭발적인 그러한 성장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대교회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사건은 정말 놀라운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관해 오늘 본문 5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고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당시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 성장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거룩입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어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명을 맡은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 성결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우리를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추구하며 신앙과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 성결입니다. 이에 관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원문과 비교해 볼 때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그러한 상황과 내용이 따라오죠. 그러면 이 5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 앞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에 비춰진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 놀라운, 욕심이 없고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는 온전히 하나된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에 관해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급세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참 귀한 헌신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중 일부를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 헌금하는 것은 사랑과 선행의 참 아름다운 열매이죠. 하지만 이들의 행동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 질문에 예, 이것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처럼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5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10절에도 그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혼이 떠나 죽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심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같은 거짓 행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재정 비리, 논문 표절, 학위 조작, 부적절한 인간관계를 둘러싼 거짓과 엄란한 행위. 매스컴에 보도된 충격적인 사건 외에도 수많은 거짓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심판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하여서 이 세대는 더욱 무감각해져서 회개치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악한 죄를 답습하고 더 심각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거짓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셨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5절과 11절에 보면 이 사건을 듣는 교회와 모든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 성결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사건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례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수아 6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던 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체 인구는 성경에 보면 12,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무려 60만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 죄를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 가운데 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들 원수 앞에서 너희가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데 있음을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통해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에 관해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의 문제가 무엇이죠? 사단이 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득하다 이 단어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그 충만과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나니아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욕심, 정욕이 가득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 욕심,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그것을 통해 사단이 아나니아의 삶에 역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와 오늘 아나니아 안에 사단이 가득한 그 삶의 열매는 전혀 다르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본 것처럼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하는 정말 하나된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욕심이 없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하지만 아나니아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의 것이 가득하고 사단이 가득할 때 그의 삶은 명예욕 때문에 거짓의 모습으로 그의 삶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 또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이 명예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헌금하는 사랑과 선행이라는 경건의 모양으로 감추고 속이며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상한다, 속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을 읽어보면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행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를 거짓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 충만하여 욕심도 없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에 대한 욕심, 자기를 높이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 사랑과 선행이라는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감추고 속인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숨긴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행위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전체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지구촌 가운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4장 32절과 같은 교회가 있을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마 이런 모습을 이 지구촌 안에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짓 행위를 심고 교회 안에 악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오늘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회복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 성결한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삶, 그런 그릇이 되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거룩과 성결보다는 검그릇, 뻥그릇, 더 높은 학력, 더 좋은 학위, 더 화려한 이력, 더 높은 집이, 크고 화려한 건물, 이런 데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쏟게 합니다. 이에 대한 욕심과 욕구가 학위를 위해 논문을 표절하고 이력을 조작하고 크고 화려한 교회 건축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어떤 거짓과 속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거룩과 삶이 되려면 우리 안에 욕심, 이 정욕이라는 이 거짓된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과 성결에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성경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라고 지적합니까? 사랑이라는 이 관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경고했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한번 우리에게 비춰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디모데후서의 경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의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위에간에 우리가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경건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고 정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크고 또 더 위대한 그러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기본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정말 진실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